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4절 말씀을 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철학, 사상, 풍조 이런 것들은 질서 아니면 권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냥 두고 그 자녀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최대한 자유를 허락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르면 자라게 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교육 방법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녀들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인간이 선하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교육 이론을,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람이 나쁘게 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쁜 환경 때문에,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런저런 압력을 받아서 그래서 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훈계하고 꾸짖고 꾸중하기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훈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상한 길로 나쁜 길로 빠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훈계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받는 압력,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면 크게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거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이런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어떠냐 이렇게 여쭈어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선하다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뻐요. 예쁘긴 한데 그런데 착하지 않아요. 선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나쁜 짓, 악한 짓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잘 배웁니다. 쉽게 배웁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욕을 해가지고 집에서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린이집을 바꿔줬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부모하고 자녀들밖에 없으니까 욕하는 자녀들이 없는데 욕하는 부모가 없는데 아이들이 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이집을 바꿔줬다고 해요. 이렇게 어린이집을 바꿔줘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아이가 반드시 욕합니다. 욕 안 하는 거 아니죠. 조금 욕하는 거 나쁜 짓 늦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를 못하기는 합니다. 욕 안 하는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을 상당히 예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지만 그들이 죄인이 아니다, 악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가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아이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어른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아이와 같이 똑같이 나쁘게 행동하면 크게 영향을 미치고 큰 문제가 됩니다. 아이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르게 훈계하고 바르게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없죠.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선인이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악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그냥 두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대로 두면 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지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악한 거,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거 잘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장점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도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를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 부모들아,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말하지 않고 아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자녀 교육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남편이,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난 경제적인 부분만 책임진다,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 경제적인 것은 책임지고 나머지는 아내가 다 해야 된다, 집안의 살림이나 아니면 아이를 가르치는 것들을 다 아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으로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로서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 아버지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아버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분노하게 하지 말라, 원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를 훈계하다 보면 아이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쉽게 이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화가 나면, 아이들이 분노하면,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잘 되려고 가르쳤는데 오히려 뭐가 나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상당히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이상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많이 듣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고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히 대단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가 마음에 들잖아요.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아이를 심지어 노예로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노예로, 여자아이라고 노예로 팔아도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다 컸습니다. 성인된 자녀를 매로 때리거나 아니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을 팔거나 아니면 감옥에 보내거나 이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그 당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녀들을 훈계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 말씀 자체를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 어떻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부모가 가르치고 훈계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훈계를 받으면서 아이들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쌓이면서 하는 말이,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힘이 세지면 우리 부모가 더 나이가 들면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노해서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그런 경우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마음이 무엇이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훈계할 때 어떻게 부모로서 아이를 훈계해야 될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또 절제하면서 아이를 훈계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아니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데 부모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절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절제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해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상한 감정 그대로 아이를 훈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절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만약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아이 감정이 상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훈계하는 걸 좀 미루셔야 되겠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감정이 상하고 또 아이도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아무리 바르게 인도하려고 좋은 말, 여러 가지 말들을 해도 그래도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계해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훈계한다고 그 아이는 지금 당장에 잘못했는데 훈계한다고 당장에 아이가 바뀝니까? 당장에 아이가 좋아질까요? 당장에 아이가 바뀌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다고 아이가 좋아집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 번 훈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부모가 먼저 절제한 이후에 그 이후에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훈계를 받으면서도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아이를 훈계할 때 부모가 절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절제해야 그래야 훈계를 일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훈계를 할 수 있어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훈계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만 살필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은지 그런 것만 살피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오늘 분위기가 참 괜찮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겠지. 오늘 부모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심기가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요. 술 먹고 들어오면 잠자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아이들 막 잠 안 재우고 훈계하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가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오는 것이 그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일찍 들어오는 날은 오늘 좀 편하게 잠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술 먹고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중간에 깨야 되니까. 그래서 술 안 잡수시고 일찍 들어오는 게 아이들의 소원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훈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바뀐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쌓일까요?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훈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훈계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려면 우리가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맡아서 길러야 되는 그런 청직입니다.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이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 아이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하는 말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듣지 않고 부모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이 부모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아이와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이에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아이들이 화를 내지 않고 부모의 훈계를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죠.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습니다. 훈계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하면 그러면 아이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절제하고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일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육한다는 것은 잘 먹이고 입히는 것.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혼자서 무엇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먹이고 입히는 것. 그때 그것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육체적인 부분만,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을 양육하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교육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서 이런 저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 또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들은 부모한테 배워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그렇게 육체적인 면만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세상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배우지도 못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냐?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사춘기만 조금 지나면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잔소리 하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들어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생명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을 설주와 가까운 내 이름으로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문설주와 박강문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녀요.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말한 신명기 말씀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도, 현대 유대인들도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마 이렇게 묶어가지고 테필린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구약 시대에 했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아는 사람들이 글을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습니다. 글 아는 사람들 최근에 들어와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지, 그 당시 사람들은 채 5%도 글을 모르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부모가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제사장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배우기는 배웁니다. 안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전문적으로 배우느냐, 그런 거 아니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종종 들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부모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아는 것이 부모가 적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할 수 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적게 알지만 몇 말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몰라도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10계명도 모르냐, 구약 백성이 그렇지 않죠. 10계명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생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부모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다 압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다 압니다. 그렇게 부모의 삶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교육을 받아봐서 알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를 다닌다고 그가 훌륭해지느냐, 그 사람이 뛰어나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교육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진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 나와서 아니면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과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힘든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고 끝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부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그런 것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것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고, 그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누구만 가르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부모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막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그런 것들은 가르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높이 올라가는 그것이 세상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어떤 직업을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도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